한 신혼부부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기 전부터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것을 먹습니다. 정말 가려가면서 행동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에게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부터 그래서 참 조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태중에 잘 키워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산고를 치릅니다. 죽을 만큼 아프다라고 하죠. 자녀를 낳은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자녀를 낳을 때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웃음으로 인해서 그 상고를 또한 잊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아이는 응애하면서 주님 주신 호흡을 합니다. 어떤 아기는 응애 안 한다고 엉덩이를 맞고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산모와 산통을 함께 겪은 아이 밉다고 아이를 때리지는 않죠.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 호흡하라고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였고 또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시작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 엄마에게 상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던 그 탯줄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되고 스스로 입으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아이는 태어남으로 엄마의 태중에 있었던 삶과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아이는 성장하여서 청년기를 지나고 가정을 이루죠. 공동체를 이루고 또 노년기를 지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거두어 갈 때까지 그 아이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다들 각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잘 표현된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에 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소풍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줄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사는 만큼 소풍을 즐기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아름다운 이 세상 살이를 소풍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참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마치게 됩니다. 죽음은 어찌 보면 세상과 이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로 슬프기도 하고 더 이상 이 죽음은 하지만 아픔도 고통도 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 영원한 집, 바로 우리는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도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과 180도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복이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또한 살아내는 것, 그 생명을 채우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호흡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죠? 아니신가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삶,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루빨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함으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복음과 삶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역할,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 충실한 것, 바로 이것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한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할 때 5달란트를 받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금 2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그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2배의 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그것을 가벼이 여긴 사람이 받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 먼저 하고 주님의 일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 먼저 하고 우리의 일 나중에.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맡기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거짓 사도라라고 말하였고 바울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였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고 또 자신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빼앗아가면서 바울을 또한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헌금도 걷지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헌금을 걷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바울이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는 미친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였고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말하고, 또한 주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몸을, 주님의 그 몸을 친히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육체나 육적인 성취, 재능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때 그는 로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뛰어난 학식을 가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하여서 공회원이 되었고 그는 출세의 하이웨이를 달려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정신없이 쌓고 붙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의 자랑이었던 것들 더 이상 그에게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심으로 바울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빈자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였기에 세상에 어떠한 자랑도 함께할 수 없었고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많은 빈자리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곳은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염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입는 것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노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들, 또 우리의 학식, 우리의 자녀,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근심뿐만 아니라 내일의 근심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염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누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이전과 다르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지요.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안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원수되어서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줄 그 유산의 일부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멀리 떠나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 버립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고 드디어 세상 가운데 궁핍을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향하여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자 그것이 아들인 줄 알고 뛰어 달려가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목을 안고 입맞추는 것은 용서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이것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작은 아들, 아버지 집에 품꾼만 되어도 좋겠다라고 이 아들은 생각하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해온 것 그 이상, 아들이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그 위치로 아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들의 돌아옴과 아버지의 용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게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품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실 때 예수님도 아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TV 보면 뉴스에 정말 무시무시한 사악한 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들의 죄, 살인, 강간, 사기, 절도, 폭행, 배반, 온갖 악행,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정말 이러한 죄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생각, 부패한 것들, 썩어가는 더러운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 과거는 완전히 지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삶, 이 삶이 무너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그 죄의식으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식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년의 다윗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다윗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를 강음하고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군사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 앞으로 나와서 어느 죄를 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쩍 뛰면서 그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통곡하며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많이 고민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을 화목케 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돌아갈 본향, 돌아갈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파견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어느 나라보다도 넘보지 못할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당당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이때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에게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